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에 가시려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 삼아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또한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반응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리켜서 지구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루에 갈 수 있는 일일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선진형 사람이라면 서로 상이한 것을 보는 동시에 또한 공통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입맛도 달라 먹는 음식도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며 생활교육 철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직장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무게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키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상해도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그 고난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아니 유럽인이나 아랍인이나 아메리카인이나 동양이나 한국인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이 사라지고 상처만 남기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지 몰라도 고난, 고통, 시련, 아픔, 상처 등 바로 고난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 목사는 젊은 설교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설교하시오. 그러면 회중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에게 고난, 고통, 눈물은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은 나의 아픔이다. 이건 나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생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 눈물은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 부인의 남편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경미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눈 역할을 하는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들은 있었지만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사님이 부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하며 머뭇거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도 요청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요청을 더했습니다. 이 부인의 이 기도 요청은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하면은 축복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벌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개념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듣기 좋아하거나 바라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안다면은 고난의 때, 그때 그 생애에 마치 투자기간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고난의 위기가 오히려 그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의 느낌이 좋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부수적인 이러한 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품격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듯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강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마치 명령하듯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면서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베스킨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을 때, 저는 여기에 방 하나에 다락이 있는 데서 8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직접 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실에 가서 한 170여 개의 기도 제목을 적은 제 기도 일기 노트를 가지고 가서 그 기도 제목을 펴놓고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는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고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그 기도의 그 일기장을 여기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기도에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바라보라 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의 본을 받아야 하죠?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어두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절, 이 구절에 같은 단어와 구절이 두 번이나 계속되어 어쩔 수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체험 때문에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만하지 않게 두 번이나 여기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주셨으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바울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성경에는 그걸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고자 했기 때문에 아마 눈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그가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그가 심지어는 여기에 그 간질이나 편두통이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지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의미 있도록 적용 면에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고 그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이 사용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로 하여금 주님이 그에게 의탁하고 불러서 하라 하신 그 사명을 수행치 못하도록 장애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단의 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잠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세상의 원리로 생각한다면은 참 사도 바울은 안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고통도 당하고 그 오해도 받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갔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지금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나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교훈을 얻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 바울의 반응, 이걸 보면은 8절 두 번째 규절이 되겠습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로 여겨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마 누가 의사하고 이 문제를 두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육체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면벽합니다. 그저 딱 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역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고난이 괴로워서 없애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바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째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급해서 7절로 가서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셨다라는 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데 참 이상한 선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가시를 선물로 주셨다. 내 육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중단해버리고 이제는 그만둘 포기하는 것. 운명론에 속하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쓴뿌리가 내려는 악독이 생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나는 더 쓴뿌리가 내리고 축복을 입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협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렇게 역사하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그 9절에서 뭡니까? 이 두 번째 보니까 내 은혜는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여기 이 고난을 통해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는가요? 아,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내가 입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에 이제 10절인데요.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이 됐다가 여기에 1인칭이 바울이 됐다 하는데 혼돈이 잘못하면 혼돈돼요. 그걸 잘 살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에 의존하는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 그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우리 회중 찬송으로 복음 찬송 불렀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쯤 되면 찬송을 잘하면 멋지게 설교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히 감동이 되겠죠. 예, 저는 그저 가사를 외웁니다만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 중에 자기 약함을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적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강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왜 고난이 유익이 됐는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예.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약한 것, 능력을 당하는 것, 때로는 궁핍한 것, 핍박을 받는 것, 곤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기뻐하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한다.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환난이 커 보이더라도 그저 짓눌린 것 같이 보이더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고 그건 가벼운 것이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내 고백과 내 삶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순간 바로 돌아와서 일치하는 이런 삶의 간증이 모습이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제 자신을 여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며 제가 저에게 책망하며 주님께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파라글라이더를 하던 한 청년이 착지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그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은 극동방송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분을 초점 맞춰서 살기 시작하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삶이지만은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할 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해요. 그분이 5분 말씀을 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피를 익혔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성구 한 구절을 써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저에게 인편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그 구절을 봤더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두 구절 평생 붙은 것 중에 Life Verse 중에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분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얻게 하였는지 몰라요. 아마 천국 가서 그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써서 내 가는 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짖 가도록 하는 일에 쓰였는가 아마 그때 알 것 같아요.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양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해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배우였고 저술가였습니다. 예. 신체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엄청난 격려가 됐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not what you have lost, but what you have left that counts.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잃어버린 거 그거 헤아리지 말고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헤아리라. 그거 헤아려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격려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저자 작전 미상인 의미 있는 시를 읽게 돼서 좀 조력이지만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있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순종하도록 나를 연약하게 하셨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더 나은 일을 하도록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나는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를 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현명하도록 나에게 빈곤을 주셨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권세를 구하였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깨닫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주셨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바라던 것, 그런 내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말로 하지 않은 기도가 거의 응답되었다. 나는 가장 풍성하게 복받은 사람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사도와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인생이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온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생애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그 뜻대로 그의 목적하신 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이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서로 협력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work together. 유익이 된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익이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이 공격하게 하고 그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바울은 거기에서 유익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험난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바라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롭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으나 내가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헌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룰 수 없는 가장 복받은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삶의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